할렐루야. 우리 지금부터 2023년 4월 29일 토요일 말씀으로 여는 새벽 함께 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품에 품으셔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예배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또 깨달음을 얻고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의 손에 잘 들어주셔서 주님이 잘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먼저 채우시사 그 말씀이 주님 뜻대로 잘 해석되고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예배로 함께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득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주님 손에 있고 우리의 모든 예배와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 우리 31절까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제가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예배 영상을 올리는 그런 교회에 나가지 못할 때 인터넷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올리기 시작했죠. 제가 홍천에서 사역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사역 마무리해서 청년 예배, 청소년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유튜브를 제가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김천에 가면서 코로나가 완전히 장악해 버렸기 때문에 예배를 직접 못 드리러 가셨기 때문에 제가 예배 유튜브로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 3년 동안이죠. 거의 3년 가까이 되는데 3년 가까이 동안 제가 예배 유튜브를 운영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났고 그리고 실제로 그 3년 동안 많은 영상을 올렸지만 뭐 조회수가 안 나온 거는 문제가 아닌데 그 실시간 예배 때 들어오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네. 아예 없다고 해도 그래요. 저 혼자 들어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 혼자 올려놓은 영상 보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소용이 없는 거죠, 사실은. 물론 예배 중요하지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제가 살짝 그런 부분에 제가 그러니까 현실 자각 타임이 왔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현타 온 얘기를 하고 잠깐 일주일 정도 쉬었던 그런 일도 있었죠. 그 후에 다시 들어와서 이제 예배 영상을 하고 뭐 쇼츠도 연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상황에서 특별할 수 있는 것은 일하는 목사라는 것이거든요. 일하는 목사이고, 일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특성, 그런 특별함을 좀 반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하는 목사의 일상도 한번 공개하고, 또 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예배보다는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복음에 맞게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보다는 일단 저작권 문제도 저한테 큰 영향이 있었고, 그래서 저작권에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제 말씀에 집중하고 또 일하는 목사로서의 특성을 살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또 조언이 있어서 충분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언이 있어서 마음이 움직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로서의 그 유튜브 운영은 이번 주일까지만 하겠고요. 5월 1일서부터는 제가 말씀을 중점 두고, 그러니까 찬양을 넣고 뭐 순서를 소개하고 이런 거는 다 빼고요. 말씀을 실시간으로 올리는 일은 이제는 안 하려고요. 그래서 올려지는 대로, 말씀이 만들어지는 대로 올리고 매일매일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러나 매일매일 못 올릴 수도 있어요. 말씀이 오늘 내가 전혀 마음에 안 들어오고 못하겠다는 때는 못 올리겠지만, 거의 말씀을 연구하고 매일 올리도록 노력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일상 영상을 좀 올리자. 일하는 목소로서의 일상 얘기도 좀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쇼츠를 지금 거의 뭐 만드는 법을 다 알았고, 이제 제가 실력이 딸리다 보니까 이 가로 세로 하는 거를 잘 몰랐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제가 프로그램은 아주 기본적인 윈도우 무비 메이커라는 아주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한 차원의 프로그램들은 제가 나이가 들면서, 제가 사실은 얼리 어댑터고 미리 이렇게 모든 거 다 먼저 접해보는 사람이었는데, 역시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지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 쓰는 법을 배우는 게 너무너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말이 굉장히 5분을 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예배 유튜브로서 진행을 하고요. 5월 1일서부터는 말씀, 그리고 일하는 목사로서의 일상, 그리고 또 쇼츠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고, 매일매일 올리지만 가끔씩 말씀이 제가 영감이 안 올 때는 못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하지 않고 이제는 그냥 영상이 만들어지는 대로 곧바로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뭐 유튜브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또 복음이 복음되게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작게나마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제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죄가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죠. 그 자기만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자기 부하들까지 죄 짓게 만드는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오늘 요압에 대한 얘기도 또 할 건데, 오늘은 아마 그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짧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나단이 왔어요. 나단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얼마나 하나님이 노하시고 계시고
이 죄를 묻기를 원하시는지. 그러면서 예로 드는 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양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주 가축이 많고 정말 큰 부자인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직접 사서 키우는 암양 새끼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그 암양 새끼를 뺏어버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죽을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얘기인 건 모르죠.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서 뭘 봤냐면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 얘기를 팍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것. 사실 기독교인은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기독교인은 남의 죄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고 나의 모습에 대해서는 좀 엄격한 것이 사실은 기독교인으로서의 모습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제가 요즘 가끔 이제 저 스스로에게 좀 이건 너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스스로에게 돌아보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제가 일하러 가는 길에 이제 그 문산 파주고속도로에서 100번 고속도로, 그러니까 순환 고속도로로 빠지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은 항상 정체가 돼요. 그래서 저 계속 기다리면서 설설설설 줄 서서 가는 거죠. 근데 끝부분에서 끼어들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얄미워요. 뭐 얄미운 건 어쩔 수 없어요. 그 막 저 스스로 안에서 욕을 합니다. 막 저 새끼들 막 이러면서. 그런데 제가 가만히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이것을 지키기 때문에 저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욕을 품고 분노를 품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물론 그들이 정말 잘했다는 거 아니고 그분들이 징계를 받아서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못하게 돼야 돼요. 근데 사실 저도 그렇게 어길 때가 많았고, 어길 때는 저 스스로 아유 니들도 다 그렇게 했겠지 뭐 이렇게 하면서 나를 정당화시키는데, 내가 지금 지키고 있으니까 안 지키는 저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근본적인 모습이에요. 기독교인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다윗은 스스로 이 똑같은 죄가 남에게서 벌어졌을 땐 죽일 죄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까지 자기 죄에 대해서 둔감했거든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탁 집어주시죠. 얼마나 큰 내로남불이었고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한 사람의 용기를 봐야 됩니다.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용기. 지금 절대 왕권을 가졌어요. 그동안 없었던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왕이 다윗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함부로 타치할 수 없는 강력한 권력을 쥐게 된 최초의 왕, 최초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모세부터 지금까지 있었지만 이렇게 강력한 지도력과 그런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없었어요. 최초예요. 절대 권력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바른 소리 한다는 거.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쉬울까? 절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에요, 이 일은. 네. 지금 봤잖아요.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고 그 죄 가운데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합리화하고 있고, 오히려 그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충성들은 종을 죽이고 군사를 죽이고 신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뺏는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봤잖아요. 지금 다윗 상태가 말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명령이시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서 말하는 용기, 정말 필요한 용기다. 관용도 필요하고 좋지만 정의는 바로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의를 선포하고 정의를 말하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는 거.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제로부터 또 독재 정권으로부터 싸우고 죽어갔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용기를 가져야 되죠. 정죄하고 막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은 정말 필요하죠. 어떨 땐 목숨을 걸어야 되기도 하고요. 나단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마지막에는 다윗의 회개가 있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왕권을 가진 그야말로 어마무시한 왕이에요. 나단이 왔을 때 나단의 입만 막아버리면 아무도 알지 못해요. 물론 이제 다윗은 알아요. 나단은 없어도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어쩌면 다윗의 이런 회개가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회개가 이어집니다. 밤새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회개가 이어집니다. 절대 왕권을 가진 왕이 사람은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눈에 보입니다. 비록 눈이 홀까닥해서 죄짓고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들을 했지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됐을 때 그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것. 기회는 많았지만 그 기회들을 다 넘겨버리고 아주 큰 죄를 졌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징계는 피할 수 없죠. 아들이 죽습니다. 아이가 죽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밤새 울며 기도했던 그 기도는 결국 들어주시지 않았죠. 들어주시지 않은 그 기도마저도 다윗은 수용합니다. 그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럴 땐 아이가 죽으니까 이제 밥을 먹는 장면. 하나님이 혹시라도 내 기도를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혹시라도 살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도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뭐라고 토달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신하들에게도 얘기를 하죠. 네, 받아들이는 겁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땐 하나님의 뜻을 순응하는 모습. 저는 다윗을 계속 얘기하지만 100%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폭력성과 그의 이런 죄 그리고 앞으로도 벌어질 많은 죄들이 있어요. 뭐 가족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무관심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죄들이 앞으로 계속 발생해요. 인간적인 그런 죄들. 그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삶의 중심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그 모습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왕이지만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아래 무릎 꿇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징계 앞에 반항하지도 어떤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결말을 받아들이고 순응할 수 있는 것 이런 모습들은 정말 기독교인으로서는 본받아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이 참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요압이 굉장한 충신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정말 충신이에요. 지금 이 요압이 라빠를 점령할 수 있어요. 이 암몬 사람들의 땅인데요. 그냥 바로 자기가 다 점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 점령해 놓고 마지막 이름은 다윗의 이름으로 남기기 위해서 오시라고 합니다. 굉장한 충신이죠. 정말 충신입니다. 예. 근데 이 요압이 배신하는 거 아시죠? 다윗의 노년에 배신자로 돌아섭니다. 보니까 요압은 힘 있는 자를 따랐던 거예요. 다윗을 따랐다기보단 더 힘이 센 자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람을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무리 나에게 이런 충성이 어딨어요, 사실은. 뭐, 일로 말할 수 없는 큰 충성이죠. 그러나 그런 충성보다 하나님을 그런 충성된 자도 언젠가는 배신한다는 걸 요압이 알려주죠. 그건 그때 가서 또 배신할 때 또 가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이어야 된다.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사실 다윗의 얘기에서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 중심엔 뭐가 있냐? 우리 중심엔 사람이 있나? 돈이 있나? 힘이 있나? 정말 나는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날도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시다. 우리 함께 찬송해요. 찬송가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함께 찬양합시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말씀처럼 주님,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러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 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걸 가지고 남을 억누르고 뭐 뺏는데 사용하지 않도록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5월 1일부터 제가 말씀과 또 일하는 목소의 일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쇼츠를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채널을 통해 복음이 무너진 한국교회에 조그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말씀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파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꼭 기도해야 합니다. 이태원에서 가족을 잃고 아파하는 그 가족들과 또 전쟁과 또 자연재해로 아픔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선교사님들과 또 폭력과 억압 속에도 주님 붙들고 있는 북한과 그리고 이방 종교의 땅에서 예수님 믿고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부족한 종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주말 사역, 지금 교회가 교육 전도사, 파트타임 전도사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랍니다. 그렇게 일할 사람이 없대요. 근데 아이러니컬한 건 저 같은 경력이 있는 그런 어떤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에 매진했었던 그런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도 일할 곳이 없어요. 아예 뭐 개척을 해서 하든가. 저는 지금 개척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로 내모시면 모를까.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곳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제가 주말 사역을 꼭 할 수 있도록 주말 다음 세대를 위해 주말 사역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속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앞으로 진행될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